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스트레스가 많죠. 인생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 같아요. 대화 나누는 거. 자꾸 대화를 나누고, 바쁘다고 그래도 자꾸 이야기해보고, 서로가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서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뭐 드셨습니까? 초복, 중복, 말복 때 뭐 드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도 하면서 대화를 나눠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벽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제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든가, 자신의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을 때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 벽 앞에 우리들이 이제 설 때가 있는데, 질병이라든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라든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또 간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재난을 당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 자기네 집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 그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여자인데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또 자기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자기네 집안에 남자가 둘이었는데, 남동생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달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죽으니까 또 그 아버지도 뒤따라서 얼마 있다가 또 세상을 달리해서 자기네 집안에 남자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일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인간의 근원적인 무력함을 나타내주는 라틴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임포텐티아라는 말인데, 임포텐티아라는 것은 이제 무능력, 무력함, 힘이 없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임포텐티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주신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분들 이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셨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아주 심각한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 병이 이제 뭐 안질이다, 눈에 이상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간질병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하얀 거품을 물면서 막 발작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어떤 병이냐, 그 병명을 기록한 기록이라든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라든가 이런 문서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참 이런 심각한 질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아주 심각한 가시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에 이 가시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모든 면에서 강하고 완벽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폼을 잡고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약한 데가 있다, 병이 있다, 아니 그래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믿음의 아이러니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줄 만도 하실 텐데 사도 바울이 무슨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목사님, 선교사님,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자신의 그 육체적인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관계에서의 그 어려운 점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까지 하게 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읽으면 뭐 무조건 사도 바울 얘기만 계속 나오죠. 예수님 아니면 사도 바울이에요. 다 보면 신약 성경이라는 게 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참 스페셜맨이고 특별한 분이고 참 귀한 분이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아스테네이아. 이 말은 이제 약함, weakness, 약함, 연약함, 질병, 무력함,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단순히 육체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연약하다, 그리고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 전반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몸에 질병이 있다, 걷기가 불편하다, 걷는데 지장이 있다, 뭐 손이 떨린다라든가, 또 지리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시골에서만 살기 때문에 도회지의 생활이라든가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어둡다, 이제 이런저런 모든 것이 아스테네이아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유한성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한계를 상징하는 말인데,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역설적인 지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아스테네이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능력을 경험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서울에 있는 그 대교회의 담임 목사다. 아니 그 정도면은 대단하신 분이죠. 지체도 높으시고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은혜가 많고 충만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지혜로운 행동만 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부패된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 목회하는 그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성도 수가 뭐 100명이냐 300명이냐 뭐 1000명이냐 뭐 3000명이냐, 교회 이제 등록 교인 수하고 출석 교인 수, 또 이제 교회 그 주보에 보면은 그 예배 횟수가 있잖아요. 1부 예배, 뭐 2부 예배, 3부 예배, 몇 시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교단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말 실사를 나온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그 교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씌워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간에 가서 몇 명이나 모이나 그걸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인간적인 걸 가지고서 과시라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서울에 대교회 큰 교회 내가 지금 너하고는 어떤 목회자를 앞에다 놓고 너하고 나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제가 실제로 이제 한국 방문해 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이름만 대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은퇴지를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찾아가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분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비전이나 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또 자기네 교회의 성도 수가 많다. 이러면서 정말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썩을 인간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또 사기를 칠지 모르죠. 무슨 사기와 거짓말을 해댈지 모르는 얘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와 성과주의에 갇혀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한 모습만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살이라는 게 회사 생활, 젊은 애들, 우리 자녀들 회사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나 이게 부족합니다 이랬다간 큰일 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실패를 했다든가 뭔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면 이건 이제 낙오로 여겨지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로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라든가 심지어는 내 내면에 있는 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실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태도를 취하라.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교인들에게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라.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해라. 어? 목회자들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이 목회자들 자신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구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실천 원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가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실천 원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모든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의 한계 앞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저희의 한계를 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